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악한 말을 했으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자기 감정이요, 자기 기분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악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시키는 악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볼 때 주변 국가들이 볼 때에도, 로마가 볼 때도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가 아니라 뭐랄까, 그를 편집하듯이 보다 완성케 하는 자구나. 율법이 좀 서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서툰 율법을 가지고 서툰 삶을 살다 보니 그 부족한 율법을 가지고 보다 완전한 말씀을 전하는구나. 한 절 한 절 읽어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구슬을 깨듯이 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톡 튀어나옵니다. 시험 칠 때 공부 못하는, 시험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문턱에 걸리면 그걸 잡고 계속 물고 늘으십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학생들은 쑥 지나가죠. 지나가고 다시 돌아갑니다. 못 푼 문제에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걸려서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고 내가 다음 문제 넘어갈 것이다. 결국 성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살다가 함부로 판단합니다. 판단해버립니다. 인생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20대, 30대에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50대, 60대에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게 아닌데, 더 살아보아야 하는데, 끝까지 살아보고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자기의 주관과 사상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진리랍니다. 좋은 말씀이면 다행인데 잘못된 말씀이면 큰일 납니다. IS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자 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죽는데,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죽을 것이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혼자 죽지 말자. 순교의 길을 걸어가자. 지구를 폭파시키자. 그들에게 핵무기가 있다 그러면 폭파시키지 않겠습니까? 자살 폭탄이 아니라 자살 핵폭탄이 될 겁니다. 핵미사일에 자기 달아달라 할 겁니다.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멀쩡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유기합니다. 칼을 들고 아이를 위협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 그러지 마라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질극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안 되면 특공대가 출동합니다.
저격수가 출동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인질범은 사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이러합니다. 순간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악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자가 공격해 왔지만 악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하늘은 기뻐하십니다. 부족하고 못났고 뭔가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휴 무식해서 저렇다 하겠지만 머리가 다 돌아갑니다.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유도, 권투, 검도, 격투기 어릴 적에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학교 양아치가 깔짝깔짝 됩니다. 때려도 봐주고 웃어주고 다가가서 친구처럼 지내려고. 비겁한 게 아니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홧김에 한 차례 때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병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참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참아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며 악을 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나 부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자예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좀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여러분 주변에 부모는 뛰어난데 자식이 바보처럼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커서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마약까지 합니다. 종교단체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자식들도 있죠. 그리고 경제인들 중에서도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근데 또 못난 부모를 만났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뛰어난 아주 천재가 태어날, 신동이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성이 없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벌을 받아서, 왜 그럴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못난 자식이 태어났다, 가족 중에 못난 아들이, 못난 딸이 태어났다, 말도 지지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인 것 같은데, 법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처럼 너의 아들을, 딸을 사랑하듯이 너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네가 그하는 모든 주관권 있는 사람들을 다 그토록 사랑하도록 하다라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못났어가 아니라, 죄를 범했어가 아니라, 탕감이 아니라 끝까지 네 자식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듯이 다른 형제 자매들, 이 땅에 있는 다 생명들은 나의 아들, 딸이니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여,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여, 고개를 숙이도록 하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 7,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은 끝까지 용서하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못난 자식, 신동이 천재가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가 좀 뭐 장애인일 수 있고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무시하지 않듯이 내 부모이듯이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라.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부모들이, 그러한 어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고개 숙이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고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헤어질 수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야, 이것은 내가 뭐랄까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늘의 뜻이 있다 라고 깨닫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섭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칭 신앙이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자칭 사도가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실 거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한테 기쁨이 되고 주님한테 은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야, 정말 익으면 익을수록,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참 기가 막힌 만물 계시 말씀입니다. 태고 쪽의 지혜가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야, 그죠?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성경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비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참 이 한글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야 임마 너 대가리 숙여, 그죠? 나무라 할 때 너 그 대가리 안 숙일래? 인사 안 할래? 겸손하지 않을래? 네, 나무라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러한 말씀, 그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아멘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도 아멘 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어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저 IQ 뭐 몇 된다고, 제가 살아봤자 얼만큼 제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짧은데, 생각이 짧은데. 그래서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고개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보니까 22살 때부터 무식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말씀, 교훈, 채찍, 이젠 질렸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의, 아버님의 사랑이 질리더라고, 식상해지더라고. 사랑의 메시지가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냥 막무가내 삶을 살았죠. 근데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좋기는 좋았어. 기분은 좋았어요. 마치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기분 좋잖아. 요기가 되고. 그러나 몸에 해롭듯이 친구들 만나서 지낼 때 기분 좋아요. 술 한잔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가 욕입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에이 바보 같은 놈, 야 너 정말 뛰어나다, 너 훌륭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왜? 재미없거든. 예? 비속어로 쓰는 겁니다. 잘생겨도 야 니 너무 멋지다, 오늘 뭐 머리 멋지다, 신발 새 신발 신고 오면 어때요? 멋지다가 아니라 밟아버리잖아, 새 신발 신으면. 그죠? 그래 임마 니 잘났다. 항상 비속어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22살 때부터 제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모세 시대 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셨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내가 잘못 살아가면 아 죽구나, 죽는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는구나, 축복이 끊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가정전도해야 되겠다. 그때 제 생각에 가정전도는 모세가 출애굽 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아유 뭐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일반 강아지가 아니라 황소였으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황소를 끌 수 있겠습니까? 황소가 말 듣습니까? 개는 질질질질, 강아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그러나 황소는 제 힘으로 절대 끌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황소가 영 들리지 않고서는 절대 어린아이 손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이 임하려면 제가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그 영이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과 속상함과 억울함을 이겨내야 하늘의 영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고통은 10개월이었습니다. 지나보니까 10개월인데 그 당시에는 몇 년 갈까? 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과연 이루어질까? 근데 불가능한 그 기도가, 불가능한 현실이 10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방에서 컴퓨터로 어머님 아버님이 쪼글씩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을 세우니까. 너로 인하여 가정의 구원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제가 믿음을 세우니까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가정 복음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니 많은 가정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도벽이 심한 사람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한 가정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역사를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안 돼도 믿자. 은혜가 안 돼도 믿자. 아멘 하자.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은혜가 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절대 동참하지 말자. 현실이 그럴지라도 동참하지 말자.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다 보니 오늘 드디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를 수 있고, 잘못하면 여러분 영 들렸다 귀신 들렸다 사이비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너 미쳤니?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미쳤다 소리를 듣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 또한 수많은 말씀을 전해서 지금의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기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뽑아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누가 온다고?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다 했습니다.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듣지 말라. 와, 근데 어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요한이가 받았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것 같아, 이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근데 어때요? 어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와,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무슨 때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맞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거룩되게 하라. 야, 개의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여러분, 혼인잔치 갈 때 똥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맞죠? 그 똥 밟으면 안 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요. 그 다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합니다. 일한 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속히 오리니 하였습니다. 미래형이죠. 맞죠? 내가 속히 오리니, 미래형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힌트. 우리 부모님이 애를 우리 경민 집사님이 성현이를 때립니다. 성민이에게 채찍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네, 너 엄마 저한테 삔 사주기로 했잖아. 삔 사주세요. 내가 곧 사줄게. 사줄 테니까 말 잘 들어. 왜 안 사줘?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엄마 삔. 근데 엄마는 이미 삔을 호주머니에 사두고 있었습니다.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 다른 말로 신앙적인 언어로 믿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믿어라. 힌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힌트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다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두루마기는 입는 옷입니다. 옷을 다른 말로 뭐였어요? 의의 행실이었습니다. 삶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옷을 입고 외출하다 보면 더럽지 않습니까? 빨아야지, 빨래해야지. 그처럼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각성하라. 겸손할 때, 고개를 숙일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생명나무에게 나아갈 수가 있고,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죽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살았다나 실상 죽은 자들이로다. 예수님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 결국 예수님이 손잡고 어디로? 천국문에 들어갈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림때다. 이 구절이 지금 하나만 뺐는데 한 절만 뺐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23장, 24장을 다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세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다 죽는 거야. 그래요? 그때는 노아 때와 같아.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다 죽지 않았냐고. 사업하다가 다 망하지 않았냐고.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 타야 하듯이 그때 마치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림의 때라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재림의 때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재림의 때가 아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을 뽑아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해달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노아 홍수 심판 때 일어나서 인자도 번개처럼 버쩍거리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설정 걸리시냐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예? 말년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게 살아야 말년이 잘 되지. 나는 내일 되면 나는 잘 할 거야. 내일 되면 또 내일. 난 내일 또 할게. 야, 일어나. 그러면 잠깐만 5분 후에 또 깨워. 또 5분만. 또 좀 이따 깨워줘. 안 돼요. 미래는 곧 현재입니다. 내일은 곧 오늘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는 항상 공존한다. 함께한다. 영, 혼, 육은 항상 함께다. 하나입니다. 하나.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몇 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거로 내가 돌아가면 그렇게 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질 건데, 나이가 들었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저한테 물으신 줄 아세요? 제가 더 젊었을 때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도 아니요, 미래가 중요한 것도 아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때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마치 미래처럼, 사람은
나중을 기약하지만 하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상 동시성 역사를 하십니다. 동시성 역사라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하늘 아래 해 것은 없다. 새로운 것을 바라지 마라. 지금 현재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웃으라. 오늘 기뻐해라. 슬프니 오늘 찬양하라. 오늘 욕을 얻어먹었니 화가 풀어져야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악한 마음이 좀 사라져야 제가 축복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 최고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고 제일 비쌀 때 팔아야 되고 제일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팔면 안 돼요. 사야지. 근데 거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최고점으로 갔을 때 우와 기분 이야 기분 좋을 때 축복 못 빌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기분 좋을 때 야, 내 한 통 낸다. 오늘 내만 짜장면 카드 긁을 때 사라지지 마시고 오늘 내 짜장면 내 오늘 짜장면 다 낸다. 카드 쫙 끌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니까. 기분. 돈이 없어도 기분인 겁니다. 집에 돈은 없는데 아들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기분이 송아지 한 마리 잡겠다. 기분인 겁니다. 외상 끝이야. 도살장에 가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 내 외상 하나 끝이야. 우리 아들이 지금 사법고시 합격했다. 외상 끝이야. 돈 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네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없는데 아이 김씨 안 해도 돼. 내가 오늘 한 방 쏠게. 아들이 사법고시 갔다고? 정말? 군수가 쫓아오는 겁니다. 최고점일 때 팔아야 돼. 제일 저점일 때 사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일 저점일 때 팔고 있고 최고점일 때 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보다 겸손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육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으면 기분을 업시킬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화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미혹되지 마라.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동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치 재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한문을 빌어 써서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재림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온다 했습니다. 저 카톨릭에서는 온다가 있어요.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하셨다. 주님이 다시 온다 하셨다. 오리라 했습니다. 오리라. 내가 오리라. 내가 가리라. 주님이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재림하신다.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흔들리고 떨어집니다. 이 끝나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천지는 멸망을 받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너 홍수씨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그렇게 임한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 함부로 하지 마라. 다 죽는다 했습니다. 마치 미래형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슬쩍 흘리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 단디 잘 들으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근데 세대가 가고 또 세대가 가고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겠습니까? 해달별이 저 빛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활활 타는 줄 아세요? 네? 이 아름다운 이 산천초목 이 강산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때가 곧 말세였습니다. 말세. 인자가 온다. 인자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3일 반 만에 내가 살아난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육으로 살아나셨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육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서 또 잘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역사는 일어난다. 고로 내 몸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재림주다라는 재림주가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셀 수 없이 많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메시아들이 상당히 많이 탄생했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꼭요 하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이 뭘까?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머무르셨지만,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영, 속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합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리라 하였으며 너희들 본대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이 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금 그렇게 육신으로 구름 타고 올 것이요, 영으로 믿는 사람은 영으로 올 거다라고 믿는데, 여러분, 그 잔악무도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데 그 사울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전도했죠?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가셨으면 전도를 못 하시지.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했는데 속히 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악무도한 사도 바울을 전도한 것입니다. 개종시켰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길로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사역의 길을 났으니 죽다 살았으니 이러다 죽을 것 같거든.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믹스해서 아주 엑기스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은 이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잘못 풀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아들급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사랑한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아들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되길 원한다. 나처럼 선지자가 되어야지. 나는 출애굽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키 행해야 된다. 너희들도 다 1조 1항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외쳐라. 나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늘의 영을 받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 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그 시대 그때 떨어진 말씀, 이때 떨어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와도 못 믿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대하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멀리 있는 사람 또 가까워지면 멀리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니까 조금 친하면 또 헤어져야 됩니다. 또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을 또 사귀어야 됩니다. 또 좀 친하다 보니까 어때요?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헤어져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 사귀어야 됩니다. 처음일 때는 막 설레고 좋거든. 근데 또 허물을 알고 단점, 그 사람한테 식상해짐, 그럼 또 싫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아들급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하늘 앞에 분명히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가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땀 오면 죽는다는 게 요즘요 어때요? 만져도 죽습니다. 봐도 죽습니다. 몰래 여자 옷 훔쳐보는 거 훔쳐보다가요 죽어요. 카메라 동영상 들이대면 죽습니다. 함부로 여성의 몸을 만진다, 함부로 남자의 몸을 만진다, 죽습니다. 이미 6,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라. 죽는다. 안 죽는데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축복, 나 여호와의 축복을 끊어버리리라. 못 준다, 줄 수가 없다. 이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김골 집사님, 독사들이 버글버글 하죠. TV 보면 욕을 내. 에이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그러면서 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독사들입니다. 저건 독사인 줄도 몰라. 어마어마한 독사인데 독사가 물뱀을 욕하고 있어요. 예, 우글우글우글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알든 모르든 땀 오면 죽는다는 것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고귀한 말씀입니다. 섭리사의 핵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사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지.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전부터,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호적을 파고 희초를 때리고 나가! 집 나가! 호통치면서 하늘의 권세로 심판했기 때문에 우린 종인갑다 막 때려 죽이네. 종으로 착각한 거지. 알고 보면 종이 아닙니다. 원래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아들로 살지 못하니까 종처럼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늘 앞에 닿았을 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나에게 또 기회가 있구나. 내가 또 살 수 있구나. 제삼을 받을 수 있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수리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리의 하나님. 왜? 믿으라고. 안 믿으면 역사를 못하니까 믿으라고. 자,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688 플러스 1260 여러분 다 배우셨습니다. 688 바로 오마르 사원이 등장합니다. 미운 물건을 했습니다. 미운 물건은 저때부터 건축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미운 물건을 했을까? 성전을 두고 그 땅을 두고 하나님의 땅에서 싸우니까, 전쟁하니까 미운 겁니다. 미운 겁니다. 오마르 사원이 잘못한 거 그게 미운 게 아니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땅을 두고. 예루살렘, 저희가 저 688년 오마르 사원, 이스라엘 사원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유대교인들의 사원이었습니다. 저 땅을 두고 지금까지 다투고 있습니다. 미운 겁니다. 부모가 제일 미울 때 뭔 줄 아세요? 다투고 싸울 때입니다. 자녀들끼리 싸울 때,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싸울 때 제일 미운 겁니다. 거둬가 버립니다. 그냥 부숴버리죠. 핸드폰 확 부숴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미운 걸 들었으면, 저거 들었으면 더 싸우는데 골치 아픈 겁니다. 그리고 한 대, 두 대, 반대로 지난다 했습니다. 다 내려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언제적이면 해방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하고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지만 세상이 악하고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나라를 건국할 수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톡 튀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씨는 한씨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 땅에서는 한씨성을 가지신 한 장로님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받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풀어야 합니다. 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해몽이 중요합니다. 받는 건 맞는데 잘 풀어야 합니다. 잘못 풀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잘 풀어야 합니다. 1948년 진짜 다니엘이가 말씀 받고 나서
1948년 4월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맞이했습니다. 유엔의 힘을 입어서 전쟁 속에서 나라를 다시금 되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랄 일이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나라를 되찾았지만 이때부터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현이 엄마 사랑이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나 시집 보낼 때는 따로 있다는 거지. 때가 있다는 거지. 사랑한다고 해서 엄마 나 빨리 시집 가고 싶어. 저 어린아이 어떻게 시집을 보내요? 10년은 더 가야지. 더 준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성장해야지.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때에 맞게끔 내려주는 그 축복은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1945년 해방이 되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구촌에서 제일 잘 믿는 민족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도 잘 믿지만 하나님의 승리 역사,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촌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이 육적인 나라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유대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보이는 역사 어디에서 먼저 탄생했습니까? 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교가 탄생했고 이슬람교가 탄생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기독교도 탄생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놀라운 땅입니다. 저 조그마한 땅에서 우리나라보다 너무너무 작다면서 이스라엘이. 근데 전 세계 종교를 뽑아라 그러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독교는 뭐예요? 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가요. 천주교, 개신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교도 있습니다. 이 4대 종교에서 3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보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됐고 불교 또한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무 잘 됐고 와 신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에서 어마어마한 신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1948년부터 그 다음 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 아시죠? 한때 두때 반 때는 결국 1948년부터 언제까지? 2023까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타 종교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이 한때 두때 반때 아실 겁니다. 그죠?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이게 재림때일까? 라고 하시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성의 역사라고.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면 1948년 수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다면 1948년부터 2023까지 정말 재림의 때라고.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감행하실 것 같다면 반드시 동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말씀 창세기 11장, 창세기 5장 이래 보면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고 셋이 105세 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세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187세 우와 187세 어머니 187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502세 셈을 낳고 셈은 100세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 러우를 낳고, 러우는 32세 서륙을 낳고, 서륙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족보입니다. 누굴 통해서? 몇 세 때 누굴 통해서 나오고, 누굴 통해서? 정말 지루한 말씀입니다. 아유, 어떻게 130세에 낳아요? 예? 어떻게 182세, 어떻게 70세 애를 낳습니까?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거 따지면 머리 아픕니다. 성경은 성경에 성령의 감동을 해서 쓰여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얼마나 뜻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수리가 얼마나 뜻이 있는지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의 눈으로는 130세 애를 못 낳아. 야, 낳을 수 있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뭔 소리야. 600세까지 살았잖아. 우리 600세까지 살 수 있어. 안 죽어.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는 종교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술이 몇 세 때 낳고,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수리를 기록하셨는지, 왜 받아 적으라고 하였는지, 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걸 다 합쳐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1056년이 나오고,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892년이 나옵니다. 다음 합쳐보니까 1056년 플러스 890이 나오니까 1948년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담 이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1948년 만에 태어나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948년, 그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노아가 믿음이 없었어요? 예? 그전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 여호와가 너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22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으니까 하루 전날에 신대륙이 뚝 생긴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있었으면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고 동행하며 축복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 많이 들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나라가 탄생하기까지는 1948년이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가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동시성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가 75세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달음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끝까지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죠? 롯이 끝까지 함께 하지 왜 분간을 해? 다툰다고 싸운다고 왜 분간을 해? 분간하면 죽는데. 롯의 사명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삼촌을 믿어주고 섬겨주고 모셔주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입니다. 근데 딴밥상 차리는 겁니다. 처음은 잘 될 것 같지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떠나겠다는데 뭐 아브라함이가 안 보내줄 수가 없지. 강제로 잡아둘 수도 없고, 강제로 잡아뒀으면 롯이 아브라함 죽였을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 아브라함이가 탄생했을 때 그 연도가 1948년 만에, 아담 이후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 탄생을 했고, 75세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본 다윗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떠났습니다. 7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때 75년 동안 순종하지 않더라면 이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1948 더하기 75 하니까 2023이 톡 튀어나옵니다. 우와, 동시성의 역사가 맞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누굴 낳고 몇 세 때 누굴 낳고, 이게 아브라함까지 1948년, 아브라함이 탄생해까지 1948년이 걸렸던 것처럼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국가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 조선 땅을 일본이 삼켰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3년 뒤에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믿는 줄 아세요? 1948년부터 2023까지 이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 75년 동안 대한민국은 왜?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그럼 예수님 재림하셨나?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한문으로 재림하셨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조선인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야라고 가르쳤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는 하나 더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야,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계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탄생하기 전부터 네 죄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야. 그러니 너는 예수님 잘 믿고 살아, 잘 섬겨. 이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바로 오셨어. 곧 오신다 했는데 진짜 오셨다. 사람들이 영어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이것을 밝히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때 밝혀야 합니다.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어로 오셨다,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재림주라가 아니라, 내가 사명자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역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재림주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자 여러분, 아직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외칠 때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단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기가 메시아 노릇하면 자기 부인도 독생녀가 될 수 있고 성령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옆에서 봤거든. 메시아가 아니란 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야. 예?
어릴 적에는 모르지. 어릴 적에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격하는데 그게 죄입니까? 예? 엄마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 그게 죄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너무 제일 예뻐. 아이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성장하다 보면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쁜 게 아니네.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내가 더 예뻐 이래요. 내가 엄마보다 더 예뻐. 내가 아빠보다 더 멋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가 제일 예뻐 보이고 아빠가 제일 예뻐 보이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창조주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부모님의 심판을 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신격하는데 우리 엄마 나의 신이야. 엄마 절대적이야. 그게 우상입니까? 어릴 적에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성자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제 재림주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첫 건에서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탄생하는 겁니다. 독생녀가 탄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그 보혜사 누굴까? 지금까지 보혜사 왔어요 안 왔어요? 말씀해 보세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 안 보이잖아. 그 보혜사 누구?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 네? 알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때, 현재, 이때,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때가 있습니다. 때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잘 되면 어때요? 와, 나 이제 내 때를 맞이했다 하지 않습니까? 내 때가 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내 때가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는 존재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대한민국이 잘 되고 축복받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뭐랄까 나라가 성대한 국가가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가 없었으면 현재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국가가 없는 겁니다. 민족이 없는 겁니다. 자기 때부터가 아니라 자기 때를 맞이한 겁니다. 자기 소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1948년부터 2023까지는 이 땅끝, 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때입니다. 열매를 제일 많이 맺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제일 많이 맺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십자가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열매가 제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왔다. 언제? 내가 이미 오래전에 왔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일본은 그때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중국도 그때를 맞이하지 못했고 다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저 민족이 그리스도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내리시고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 아세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는다, 내가 큰 일을 한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꽃길처럼 보이지, 보기에는 꽃길이지만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겁니다. 예? 웃고 있지만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알아? 진실을 어떻게 알아? 진실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스타일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실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겁니다. 하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늘만이 그 사람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민족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함부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정죄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더 고개 숙이고 혀를 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해도 욕하지 말 것이며 그냥 우리 때를 잘 보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전쟁, 이념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행한 대로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고전분투하고 열심히 악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왔을 때, 물질이 왔을 때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죄하라고 심판하라고 그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고개 숙이고 대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보듬어줘요. 끝까지 그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때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이미 재림하셨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랍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오셨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전도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국교화시키고 다 주께서 하신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치 머리 돌려면 야, 바둑 3단이 머리가 좋겠어요? 7단이 좋겠어요? 정치를 좋아하면 정치를 들어서서 국교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정치를 들어서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늘이십니다. 2000년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잖아. 예,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 사람은 재림주 메시아가 아니랍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기독교의 역사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고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대를 잘 감당하시고 2024 얼마 남았네. 예, 아브라함이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듯이 예, 2023부터 더 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만약 2023 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났다. 아, 나 와요. 이때 태어났지. 예수님 못 봤네.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다. 가룟유다의 촛대가 자기한테 넘으면 어떡하려고. 네, 니 딱 꼬락선에 보니까 니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나서 니가 전도됐으면 너 예수님 팔았다. 가룟유다보다 니가 더 악한 것 같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안 태어나길 잘했지. 자기 때에 다 태어나고 자기 때를 맞이해서 하늘은 축복을 하신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에 태어나서 이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미 속히 오셨습니다. 곧 오리라. 이미 오셨습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면서 종교전쟁하지 않고 이념전쟁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천만다행인데 자기가 믿는
그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심판하고 이념 전쟁을 일으키면 악에 거해버립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념 전쟁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놓여진 그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 되면 그것이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장명교회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믿으라. 참으로 귀하고 고상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날까지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